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가 저희 그 감사 릴레이 마지막 스피커를 제가 어제 그저께 다시 해당되시는 집사님들께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저는 감사 릴레이 스피커들께 스케줄을 짜 드려 놓고 혹시 중간중간에 펑크 날까 봐 그래서 예비로 두었던 것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감사 릴레이를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 세 분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놓고 다음 주 한 주 더 하겠다고 말씀드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퀴즈를 하나, 세 개를 드려야겠네요. 선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처음 경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집중하셨군요, 권사님. 네, 맞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처음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린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 찾아온 동방박사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네, 보통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온 그 길은 1600km나 먼 거리였습니다. 그 길을 죽음의 길이라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세 사람이 달랑 와서는 결코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없었다는 게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곳은 마구간이었다. OX?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곳은 마구간이었다. 지난주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곳은 마구간이었다. OX. O.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던 곳은 마구간이었다. OX. 저 유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X입니다. X.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가서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며칠 수일을 더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성탄절 하면 동방박사 스토리가 아주 매우 드라마틱해서 매번 성탄절 전야 때 교회들마다 성극으로 올려지는 아주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마지막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방박사라고 말할 때 동방은 어디이고 박사는 또한 그들은 누구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동쪽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동쪽은 바로 별이 뜨고 해가 뜨는 곳을 일컫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동방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 고대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제국 우리가 들어보셨죠. 고대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바로 그 지역을 동방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350년 뒤 바로 파르티아 제국이 거기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 있었던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바로 서방 쪽을 대표하는 제국이었고 동방을 대표하고 있는 제국은 바로 파르티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국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동방과 서방을 대표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파르티아, 동방에 있었던 그 나라 파르티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동방 지역은 당시에 별이 뜨고 지는 태양이 뜨고 지는 곳이었으므로 그곳에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의 자리를 보고 그들이 그 별자리를 통해서 국가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또 어떤 나라에 어떤 임금과 제국이 들어설고 또 패망할 것인지를 그들은 예측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벨론 지역을 일컫는 파르티아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동방 박사라고 말하는 이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철학 박사인가요? 신학 박사인가요? 이 박사들은 파르티아 제국은 아까 천문학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별을 연구했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마고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박사라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박사로 번역했고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들을 일컬어서 거기에는 마술사 마술사라고 이렇게 세 번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보면 동방박사들을 점성술사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점성술사, 성은 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 그렇게 일컬어 점성술사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는 그들을 박사, 현자, 현명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들은 나라의 국운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국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자문을 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성한 지식을 연구하고 꿈과 예언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서 이들은 일컬어 현자,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종교와 철학과 의학과 또 자연과학 등의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엘리트 지식인 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경으로 말하자면 마치 레위인들과 같은 사제 계급에 해당이 되었던 파르티아 제국의 엘리트 사제 계급이 바로 동방 박사였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목동들과는 매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단순히 점을 쳐주고 하는 점쟁이나 타로 같은 그런 점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먼 곳 파르티아 제국으로부터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하고 그들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들은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한 별이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별의 의미와 그 별의 그 비밀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별과 규, 이 말의 표현은 전통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은어적 표현이었습니다. 별, 반짝이는 별, 그리고 규.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었는데 식물 때문에 안 보이네. 네. 그래서 별과 규는 메시아 오실 왕을 이야기하는 그런 은어적 표현이었는데 바로 민수기에 그 별이 나타나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민수기서는 율법서 중에 하나이지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서에 정통했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멸망하고 끌려가는 그런 포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포로가 누구였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왕과 귀족들과 평민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갑니다.
그 머나먼 여행, 포로의 그 생활들의 그 여행이 시작되면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있게 되죠. 70년 이후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70년 동안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돌아갔지만 일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그 땅에 머물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 배경이 에스더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천문학자들, 별을 연구했던 바로 그 박사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별의 비밀과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임금, 위대한 임금, 이 임금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위대한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이 천문학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별에 관한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배웠고 들었던 그 별이 언제 다시 하늘을 떠오를 것인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았더니 바로 이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동방박사들이 만일 이 별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다면 무려 3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부모, 그 조상 대대로 몇십 대에 걸쳐서 10대에 걸쳐서 이렇게 별을 연구한 끝에 드디어 오늘 그 별이 빛나는 별이 하늘 위에 높이 뜬 그 별을 그들이 관찰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바로 저 별이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바로 저 별.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아끼며 매일같이 그 관찰했던 바로 저 별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 이들이 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대 땅으로 즉시 그들이 짐을 준비하고 그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100%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물을 건너 산을 건너 광야를 건너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퀴즈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600km나 되는 거리를 그들은 광야를 건너서 그렇게 횡단했던 것이에요. 성서학자들은 그 길을 감히 세 사람이 건널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일 뿐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동쪽,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묵상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동방, 파르티아 제국으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폐역한 인류가 쫓겨간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 죄의 자리, 그것이 바로 동쪽입니다. 왜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어 에덴 동산 동쪽에 누구를 쫓아내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는데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도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동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동쪽이 어디입니까? 유황불로 불타버리고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행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 이 현자들이 동쪽에서 별을 따라 반대편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과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동쪽입니다. 그것은 장소일 수도 있고 그것은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동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1600km 됩니까? 이 1600km라고 하는 거리는 물리적 거리일 뿐, 어떤 성도는 1600km가 아니라 지구 저 반대편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는 바로 그 서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동쪽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별을 쫓아 나서는 동방 박사의 행렬에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회복이 있고 내 인생의 치유가 나게 되고 내 인생이 구원의 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동쪽은 어디인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내 인생의 동쪽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믿음은 순전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별을 따라 나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1600km를 건너온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다시 연구하면서 찾아보았더니 최소 이 1600km를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한다면, 횡단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역로를 타고 왔다고 한다면 최소 40일 정도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막에 들렀다가 여관에 들렀다가 또 오늘은 좀 쉬었다가 컨디션 조절하고 갑시다 라고 느긋느긋 여유 있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4개월이 걸리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국간에 처음 태어나시고 40일 이상을 지냈다고 한다면 여전히 마국간에 계실 일이 아니지요. 어느 집에 이제 따뜻한 방에 계실 바로 그때에 이들이 도달한 것이에요. 짐승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과 정갈의 위험, 허기짐과 피곤한 그 모든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형통하게 되는 일, 성공과 그 출세에 대한 집착에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갖게 주실 그 분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터전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순전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그 영광까지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경배받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별을 따라서 경기 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영혼에 떠오른 그 별을 쫓아 여기까지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경기 사랑교회까지 오기까지 저는 1시간 75km를 달려야 여기 도착합니다. 얼마나 숱하게 많은 교회들을 지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지금 떠나지 않고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가장 순전한 예배, 가장 목마른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의 영을 대적하고 또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을 대적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믿음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시행착오를 통과하여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롯 궁전으로 간 거예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닙니다. 헤롯 궁전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큰 시행착오가 생긴 거죠. 그들이 별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을 쫓은 결과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언제나 이 지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출발했지만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금식도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큐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쯤이면 내가 할 수 있지. 이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이 정도 하면 난 괜찮은 성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의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들 말입니다. 급한 위기를 만날 때, 낯선 자신 없는 그 일을 대할 때, 첫 시작을 할 때, 내게는 버거운 일을 할 때, 그럴 땐 우리는 주님께 묻고 또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그 생각과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익숙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 옛 생각, 내 옛 습관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의 말과 판단과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함정이에요. 박사들은 바로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먼 이국 땅에서 출발했을 때 낯선 길, 위험한 길, 그 밤길을 걸어갈 때는 긴장을 바짝 하면서 별의 인도하심의 시선을 조금도 떼지 않고 그렇게 별의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도달했다라고 하고 안심하는 순간 별의 인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궁전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궁전에 가서 세상 왕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의 그 실수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모든 남자 사내아이들이 다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끝까지 기다리고 믿지 못한 채 그가 선택한 방법은 여종과 함께 낳은 아들을 낳아버리죠.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후손들의 전쟁이 지금도 중동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비참한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주목하셔야 해요. 그 눈에, 그 별에 한눈 팔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목적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만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것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별이 갑자기 문득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잘못한 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 다시 그 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주목하세요. 바위 틈에 숨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발견해 내시고야 마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99마리 그 자리에 두고라도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실수로 이곳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신 것이요 경기 사랑교회 모이게 하신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 말씀의 빛을 따라 끝까지 가는 사람, 쫓고 순종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쁨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별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쫓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이 만난 곳이 어디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경이롭게 경험하며 그 영광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만이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립니까? 그분을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분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에서, 수원에서, 서울에서 많은 곳곳에서 경기 사랑교회에 오신 것, 먼 길을 찾아 여기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탄생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동쪽의 불신앙의 모든 끈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목마르게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 올려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믿음의 순전함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믿음의 시행착오를 지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진정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이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내 교회가 부흥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